네. 오늘은 용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전할 때 용서 선택하기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용서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용서하면은 성도님들 들으면 좋으세요? 아니면 기분이 별로 안 좋으세요? 아, 네, 일단은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용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흔히 이제 죄 사함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죄 사함이 바로 죄 용서를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 그런 이제 무한한 은혜에 죄 용서를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기쁘고 평안하고 즐거운데 이제 우리가 내 자신은 얼마만큼 이렇게 용서를 하는 그러한 자인가 할 때 이따가 또 나오지만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자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좀 살펴보니까 정말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러한 분들 참 많더라고요. 고난 당하는 것이, 어려움 당하는 것이 이렇게 믿는 사람들,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들, 자신의 온 일생을 주님께 헌신한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오더라고요. 평생 이제 고아들을 이렇게 섬기고 자신을 드린 그러한 이제 할머니 에게도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폭도들을 만나서 칼에 6번이나 찔리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러한 분들도 있고, 또 열심히 선교 활동을 했는데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고요. 또 우리 모임의 형제님이셨던 짐 엘리엇도 마찬가지셨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또는 사랑하는 내 딸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용서를 할 수 있을까? 아마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시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는 또 하나님의 또 분명한 뜻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용서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용서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용서에 관한 몇 가지 의문점들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성도님들 잘 아실 것 같아요. 왜 용서해야 할까요? 혹시 떠오르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왜 용서해야 할까요? 네? 예. 예. 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말씀들, 참 아멘이 되는 그런 말씀들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내가 용서를 해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 예. 이렇게 상처들이 어떤 이제 마음에 박힌 화살과 같아가지고 여러 가지 상처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안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 화살들을 빼어내지 못하면
예. 우리 몸에 이제 이렇게 화살들이 박히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화살들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덫이 나게 되잖아요. 염증이 생기게 되잖아요. 곪게 되고 정상적인 살도 썩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이 마음에 박힌 화살을 빨리 빼어내 버려야, 물론 빼어낼 때는 처음은 굉장히 아프겠지만 그것을 털어내야 상처가 이렇게 아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어떤 상처들이 있을 때 용서하지 못하고 거기에 생각에 매여 가지고 계속 복수하는 그 일, 또 분노에 사로잡히고 그러면 마음에 쓴뿌리가 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고 내 삶이 결국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자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용서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가했는데 그 죄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을까요? 용서 안 해주셨을까요?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대한 모든 죄를 용서를 우리 받았잖아요. 다른 사람은요? 용서를 받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용서를 안 해주신 것처럼 또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면 주님께서 내 죄를, 또 세상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피 안에, 그 죄 용서 안에 있는다면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다른 사람의 죄 또한 용서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또한 주님 편에 서서 믿는 자답게,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자답게 그를 용서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게 또 관계 회복의 또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왠지 피하고 싶은 그런 관계, 마주치기 싫고 대화하기 싫고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용서를 해야만 또 그 사람하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첫걸음이 됩니다. 우리가 용서한다고 해서 관계가 다 화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다 주님과 화목하고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근데 어느 때 그 화목의 관계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가 회개할 때, 그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아올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고 또 죄인들은 그 잘못을 시인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빌 때, 그때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런 화평의 관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상처를 입었을 때 나는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러면 화목의 관계가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 사람 또한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럴 때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와 화목은, 관계의 회복은 같은 말은 아니다. 그런데 용서는 화목의 첫 걸음일 수 있다. 그런 것을 좀 알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이제 좀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살펴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성도님들께서 짝수절 읽으시면서 35절까지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제가 말씀을 말씀을 이렇게 한꺼번에 써놓는 바람에 마태복음 18장 25절이죠.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네, 못된 동관을 종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난할지 모르지만 그 종이 결국은 나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교훈을 잘 받아야 하겠습니다. 32절, 33절을 좀 더 보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듯이 우리도 형제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들의 죄를 용서해야 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의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주님은 용서하라 명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또 경고하고 계십니다.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인이 노하셔 가지고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겼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겠다.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용서하지 못하면 구원이 취소된다는
네가 용서하지 않았으니까 네, 네. 주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 구원을 취소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 결정된다면 네, 우리는 결코 그 구원을 지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했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은혜가 아니고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또 행위로 구원을 지킬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고, 성경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임을 누차 성경 여러 군데에서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서하지 못하면 옥졸들에게 넘기리라 하신 그 말씀들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구원 받았음에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징계를 내려주시죠? 맞습니까? 네, 징계를 내려주십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구원이 취소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보면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어느 때는 지키시고 어느 때는 못 지키시고 그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자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녀에게, 범죄하는 그러한 자녀에게 돌이키도록 말씀하시는 징계일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 빛은 또 빛이 나옵니다. 그 빛을 다 갚도록 그의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빛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원래 얼마 비쳤습니까? 1만 달란트. 네, 1만 달란트 비쳤습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 그의 옥졸들에게 넘기면서 고통을 받게 하신다는 말씀일까요? 네. 그렇게 해석하면 이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탕감받아야만 되는 사람들이었고, 잘못해가지고 징계를 받는데 또 그것을 탕감받으려면 징계받을 길이 있다 없다? 벗어날 길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복음의 빛, 사랑의 빛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복음을 비친 자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때 복음에 우리는 빚진 자로서 빚을 갚아야 된대요. 어떻게 갚습니까? 누구에게 갚아요? 하나님께 갚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갚습니까? 사람에게 갚아요. 주님께 내가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의 빚진 자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만큼을 내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갚는 길이 있어요. 누구에게 해주면 된다? 사람에게. 내가 사람에게 행해줄 수 있잖아요. 전도를 하고 주님께 받은 것을, 복음의 빚을 사람에게 갚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사람에게 행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주님께 빚진 것을 우리는 어떻게 갚습니까? 네, 사람에게 갚는 거예요. 사람에게 갚습니다. 그렇다면 앞절에서도 보면 사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종의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면 행해야 될 바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 용서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빛은 어떤 10,000달란트를 그대로 가리키기보다는 주님은 10,000달란트를 이미 탕감해 주셨어요. 그렇죠? 이제 다시 묻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의 빛이 남아 있고 긍휼의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그 긍휼을 그 용서를 빚진 자들 용서를 베풀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성도들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 회개할 것을 자백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고 했습니까? 자백하면 사해 주신대요. 여기서 사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바로 그 밑에 구절들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씀은 너희로 범죄하지 않게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대상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자들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었죠. 그럼에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지옥에 가고 또 천국에 가고 이것을 말하는 죄사함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를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에서 친밀함, 교제를 누리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아들이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아들됨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가 서먹할 수는 있잖아요. 그때 그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백해야 됩니다. 죄에서 회복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이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말로만 아버지 잘못했어요. 말로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말했던 그 바를 순종을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죠. 그게 온전한 자백이요 회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앞에 구절에서 용서를 명하셨습니다. 용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친밀한 관계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이제 다른 사람의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용서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용서해야 우리가 지옥에서 구원받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성도의 마땅한 행할 바이다.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라고 했는데 이 옥졸들이 단순히 교도관 또 감시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바사니스테스 옥졸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문하다, 고통을 주다 하는 바사니조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기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옥졸들은 고문하는 자, 고통을 주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옥졸들에게 맡깁니다. 옥졸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문을 당하는 것처럼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허락하십니까?
왜 허락하실까요? 사람들이 미워가지고 나 잘됐다라고 하면서 미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제 싫어하셔가지고 이렇게 징계를 허락하실까요? 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본 마음이 아니신 거예요. 그게 목적이, 고통이, 고난이 목적이 아니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시는 거죠. 또 우리로 더 정결하고 또 성숙하고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용서치 않을 때 성도를 벌하시는가? 네,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용서치 못할 때 벌을 내리시는 것이 정말 합당한가?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피해를 당했거든요. 제가 맞았거든요. 말하자면, 예. 제가 괴로움을 당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저에게 뭐라 하시면 안 되고요. 저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벌하셔야 되고 그 사람을 하나님 징계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한다고 나에게 벌을 내리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죄인을 벌하시는 것 대신에 왜 나를 벌하시는 그런 위치에 서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겠죠. 네.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는 그런 거죠. 네. 왜 용서하기를 원하시는가? 네. 이번은 심판이기보다는, 물론 죄인들을 심판 안 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세요. 근데 우리에게 용서하지 않으면 벌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은 우리의 회개와 또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또 용서하는 것이, 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용서하라라고 하셨냐면 우리에게 용서하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길 원하시는 그러한 이유, 벌을 내리시면서까지도 용서하길 원하시는 그러한 이유가 있죠.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이미 모든 죄사함, 죄 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내게 대한 그 사람의 죄에 대한 대가도 나를 괴롭히고 나를 뒤에서 욕하고 또는 나에게 많은 상처를 준 그러한 사람들의 죄에 대한 대가도 하나님께서 담당하셨을까요? 담당 안 하셨습니까? 네, 담당 안 하셨죠? 그래서 내가 갚아야죠. 네, 다 갚아주셨죠. 참, 우리는 용서받을 때 그러한 죄까지도, 우리도 사실 남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그러한 죄까지도 용서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립니다.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의 죄는 그렇게 용서받으면 안 되죠? 네.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온 세상의 죄, 그 사람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피를 흘려 주셔서 속량해 주셨어요. 나도 동일하게, 우리도 동일하게 그 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어요. 내가 그 은혜로 인해서 만족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다면 동일하게 그 사람도 주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래요.
혹시 이해되십니까? 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의 목적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죠? 예,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에요. 단순히 죄 용서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목적은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용서하셨으니까 내가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고 구원받은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용서를 하는 것이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근데 아미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침례파에서 나온 맨노라이트 또에서 나온 분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의 문명의 이기를 버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마차를 타고 다녀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렇게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5년쯤 전에 거기서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딸이 죽습니다. 이 사람은 아미시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래도 찾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하나님께 그의 딸이 병에서 고침을 받도록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딸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미워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찾은 사람들이 바로 아미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한 건물에 몇백 명씩 단위로 이렇게 마을 공동체를 하고 있었는데 교육기관이 이렇게 우리처럼 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디모데 학교처럼 이렇게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이렇게 다 한 건물 안에 이렇게 교육 장소를 마련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찾아와서 여기에 있던 그런 여학생들을 총으로 살인을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다쳤고요. 그 중에 5명은 죽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그냥 슬픈 사건이 되고 하나의 테러 중에 하나로 많이 일어나던 테러 중에 하나로 잊혀졌을 것이지만 하루가 지나지 않는데 가족을 잃은 그런 부모들이 아미시 사람들이 그 살인자의 그 아내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루가 지나지 않았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슬픔이 별로 없었을까요? 자녀에게 대한 애착이 별로 없어. 그래서 그랬을까요? 장례식에 찾아온 사람들이 그 가족들하고 그 살인자의 그 장례식에 찾아온 사람들이 가족들하고 아미시 사람들 모여서 이렇게 장례식을 치러줬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이 참 우리가 배울 점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러한 행동들이
미국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어요. 자, 그들이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것, 그들의 그러한 행동은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느냐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또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 또한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용서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또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기를 또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옥절들을 통해서 고통을, 징계를 내리신다 하셨는데요. 어떤 징계를 내리실까요? 일단은 영적인 그러한 질병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용서를 일단은 불순종했으니까. 그리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용서하지 못할 때 악독이, 악의 쓴 뿌리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하게 되고 분노를 하게 되고 떠들고 비방하는 것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가득함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쓴뿌리들이 자라나게 되면은 줄기가 자라고 더러운 꽃을 피우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죠.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에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게 된다면 교회는 갈라지게 될 것이고요. 서로 비방하고 싸우기만 할 것이고요. 서로 믿지 못하는 가운데 서로 고통을 많이 주고받게 될 것입니다. 물건을 하나 사는데도 믿지 못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도 믿지 못해요. 의료 쇼핑을 여기저기 가면서 쇼핑을 합니다.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살고 교회가 살고 또 우리 자신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육체, 영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육체 질병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로 대인관계가 악화되겠죠. 불신하고 공격성을 보이고 소외감을 느끼고 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처럼 그 사건이 기억만 나기만 하면, 그 사람이 생각나기만 하면 분노에 또 잡히게 될 것입니다. 또 우울과 불안, 화병, 정신질환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듯이 마음과 육체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마음의 병은 곧 우리의 육신의 병을 일으킵니다. 심혈관계, 심장병, 뇌졸중 등의 위험 요소가 되겠죠.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합니다. 왜 용서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 용서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무엇에 따라 해야 된다고요? 양심을 따라, 우리의 선한 마음을 따라서, 사랑을 따라서 우리는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용서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용서해야 할 일이 생기기 전까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의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죄를 범합니다. 근데 회개하니까 용서해 줬어요. 동일한 날에 하루에 7번 찾아와요. 7번 잘못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용서하라. 성도님들은 몇 번 용서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아, 네. 네.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용서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사도들의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2번 용서하면 괜찮고 3번은 성자들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3번 용서하면 정말 많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동일한 그 잘못을 7번이나 그 날에 주님은 용서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못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핑계를 보통 되는 것 같아요. 주님, 저는 할 수 없는데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우리 제자들의 본을 따라서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뜬금없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이 역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너희가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이 조그만 믿음이라도 있으면 산을 옮길 수가 있다. 지금 믿음이 커야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다시 말하면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면 용서할 수 있다 없다? 믿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믿음을 가진 자라면 이러한 역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 육신으로는 노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됐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라고 돼 있으니까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용서 안 하면 되겠네. 네. 회개해야 당연하죠, 주님.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그러면 그래야 용서해 줄까 말까 한데 말씀도 이렇게 돼 있네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말씀에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혐의는 잘못했을 그 가능성이 있거든. 그 가능성이라도 있거든 용서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가 싹싹 빌어가지고 주님 원래 용서 안 해주시려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회개를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용서해 주셨습니까?
우리는 우리 죄가 뭔지도 알지도 못할 때 주님께서 미리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스데반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죠? 돌로 침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회개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내 목숨을 빼앗아가고 있어요. 돌로 쳐가고 치고 있는 그러한 도중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하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어떤 조건이 있을 때에만 용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것입니까? 예.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합니다. 그런데 또 앞에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용서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또 이 사회 안에 재판이 있고 징계가 있잖아요. 균형이 필요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야 합니까?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경고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을 지적해줘야죠. 경고해야죠. 물론 우리의 마음에서는 용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늘 이런 궁금증이 있죠. 용서와 징계 또는 공의, 정의는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 용서했으면 이 정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왜 교회는 왜 징계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고, 아니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왜 경찰관 당신께서 왜 재판관 당신께서 왜 나를 잡아가고 재판합니까? 물어볼 수 있겠죠. 용서가 무엇인지를 또 징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용서란 무엇입니까? 용서는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가 심판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님을 먼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심판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그 심판의 권한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했든지 용서하지도 않았든지 간에 그 심판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용서는 무엇입니까? 미워하고 증오하고 보복의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를 미워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용서로 내려놓고 그 사람을 멀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사랑하고 또 그를 위하여 축복해주고 그를 위하여 비는 것입니다. 또 그가 어떠한 고통과 손해를 입혔다면 그 고통과 손해를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계 회복을 위해 손을 내미는 것이 용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징계란 무엇입니까?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그 아들들마다 책짓을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아예 무관심한다면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면 정말 아예 무관심하시겠죠. 그런데 마음이 아프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징계하시는 겁니다.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또 회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징계하지 않는다면 이 일이 당연한 줄로, 마땅한 줄로, 괜찮은 줄로 여겨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를 통해 가지고
잘못됨이 퍼지지 않게, 누룩이 퍼지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심판하시는 엄위하신 하나님임을 교회 공동체에 또 드러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상처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무조건 용서합니다. 우리의 용서는 무죄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주님의 용서는 주님께서 대가를 치르시고 공의를 이루시면서 다 용서해 주셔서 무죄 선언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용서는요, 우리는 대속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심판자의 위치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관계의 회복이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보복을 내려놓는 것이고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공동체, 우리 사회와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대리자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대리자는 이때 누구입니까? 사회에서는 정부와 재판관들이죠. 네.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했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힘입어서 이렇게 벌을 내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인도자들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교회 인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용서에 대한 질문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까?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용서해야 합니까? 네, 개인적으로 무조건 용서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심판이 면제되는 것을 가리키지는, 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어차피 용서해야 하니까 차라리 죄를 저지르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누가 물어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용서와 심판은 다른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화살과 같이 박힌 여러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입힌 상처가 가장 오래가고 가장 아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함으로 용서를 해야 합니다. 네, 빨리 뽑을 때에는, 이 화살을 뽑을 때에는 피가 나고 많이 아플 수도 있겠죠. 하지만 뽑지 않는다면 계속 곪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들을 잃을 수도 있고 더 큰 고통,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용서해야만 우리는 관계가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